영향을 끼친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극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자기 자신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몸부림칠수록 절망과 비참함의 벽에 부딪혀 고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고, 톨레레고,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집어서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방탕한 어거스틴이 죄악의 절망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전면에 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도 감동이 없죠? 예? 감동이 없잖아 지금. 없죠? 제가 잘못 물었나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 심장 폐부에 꽂힌 거예요. 꼬꾸라져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랜 생활의 방향을 접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부활시키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평생 방탕한 이 아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오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가 돌아와, 그가 변하여, 그가 주님 품으로 와 그동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단들과 철학적인 궤변을 막아내고 기독교 복음의 신학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오늘 폭우와 폭염이 가득한 이 7월의 복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 옷이나 갈아입고 교회 가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에 사명으로 살도록, 어거스틴처럼 사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읽어보면 많은 단어들이 모여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미래의 구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서울 가신 오빠가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한자로 써서, 처음 초자 써서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제자 써서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복음. 근데 그 다음 말씀도 더 중요하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띄워놓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우리가, 서울숲교회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특별한 집회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펼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마귀가요 천장에서 주무세요. 너들도 자냐? 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잘게.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탄은 슬슬 긴 일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건드리고 정신을 혼미케 하고 잠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시험과 방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다가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론 조그만하게 해도 되지만 소리를 지르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아 물러갈지어다. 그냥 하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가정에 손주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도 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듣는 손주의 귀에 신앙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시기 이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옆에 교회 부흥회 갔다가 부흥 강사 목사님이 평생 새벽 기도할 사람 손들어 그래서 손들어 가지고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될 탤런트가 뭐냐?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거 일어나지 못하면 목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똑같이 나도 할래,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어났다 새벽 기도하고 또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6시에 한 달에 한 번씩 6시에 일어난다. 근데 새벽 기도 펑크를 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진 않겠지만 안 되죠. 자다가 일어날 때가 벌써, 깰 때가 벌써 지났다.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해가 중천에 떴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주무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1.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이해를 해야 돼요. 2.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골로 가신 분. 그래서 술 마시는 술집 있는 골목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어떻게 해요? 조용하잖아. 그러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는 여러분 새벽부터,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단 중에서도 새벽 기도가 뜨거운 명성교회를 한번 구경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경 가라는 말은 지금이 깨어 있을 때인지 주무실 때인지를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또한 그 말은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비탈길에 세워진 수레처럼 손만 놓으면 그냥 굴러서 지옥을 향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룰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깨움을 입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12절부터 읽어보니까 영적인 잠은 뭐예요? 어두움의 일. 그 다음 13절에 보면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 그 속의 내면의 근거를 보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깨어나는 사이가 불분명한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 그럽니까? 몽몽 상태라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비몽 사몽.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 어떤 질병은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볼일 다 보고 가서 잤는데 돌아다닐 때 모르는 질병이 있어요. 무서운 질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째는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경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믿음의 행실이 따라줘야죠. 행실이 나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실이 뭐 뜻하고요? 고약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출발이 뭐냐? 성경을 펼쳐 읽는 데 있는 거예요. 교과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과가 있고 수련장이 있고 뒤에는 답이 있고, 그러면 수련장 풀려고 하면 뒤에 있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라내야 되죠. 요즘은 뭐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시험지를 도둑질하는, 그게 뭐 발각됐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 아니겠어. 하기야 뭐 나는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너무 야단을 맞아가지고 글씨를 잘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를 제가 냈잖아요. 야, 건희 형이 가르방으로 시험 문제 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욕심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귀한 선배 믿음의 선진들은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세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지옥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얘기는 유튜브를 보시면 다. 길 가다가 젊은이가 막 웃어요. 돌았나? 돌았어. 뭘 보고 돌았냐면 유튜브 보고 돌고 앉았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말세에 조롱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주님 강림하신다는 거, 너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잔후로부터,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그렇듯이 계속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는 못 오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재림하긴 뭘 하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고, AD 57년에 쓰여진 로마서, 지금 2025년을 살아나가고 있으니 1968년 정도 종말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계수하고 정리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어떤 극장에 너무너무 영화나 연극이 좋아서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아야 할 애니메이션 기독교 영화가 나왔어요. 킹 오브 킹스라. 여러분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래요.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쫓아 서로 살려고 나가다가 밟혀 죽을 거니까 유명한 배우가 앞에 나와서 차분한 목소리로, 안 그러면 이 관객들이 쓸려 나가니까, 여러분,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비상구가, 출입구가 뒷면과 좌우면에 있으니 뒷면과 좌우면에 계신 분들부터 천천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좋은 연극을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농담을 하시냐고 그러다가 결국은 연기가 들어오고 불이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종말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이 가까운 줄을 깨닫고 깰 때가 되었으니 육신의 일만 추구하며 살다가 끝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지 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타락한 성도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예수쟁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육체적인 욕심과 마음 심리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육체적인 욕심으로 짓는 죄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죄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속에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죠.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 1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옛날에는 정신을 차리고 그 가정 형편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점프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스쿨인지 로스쿨인지 만들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가지만 단 한 번의 고시를 통하여 인생이 바뀌는 고시가 있었죠. 교육을 통하여 사람이 바뀔 수가 있고, 옛날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결혼을 통하여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정 생활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날마다 술 먹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그 성품이 바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성품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힘들어도 교회 울타리 안에 말뚝을 박고 교회 주변을 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는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더러운 습관을 끊어버리고 죄의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었다면 그 다음 입어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빛입니다. 빛 대신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전등빛이 비쳐서 환합니다마는 다 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인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이 초 하나를 들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여러분들 전체가 초 하나에 불을 붙여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는 빛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연인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노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착하다, 너그럽다, 관대하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지 않다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삽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성경 읽지 않고 식당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읽지 않고 남녀 선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회의하고 그러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비결이 뭐예요? 물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컵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뭐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진짜 불쌍한 존재다. 그래 살다 가면 무슨 소용 있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며 손가락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옛날 성경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저 하늘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맨션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직접 지으신 하늘 처소, 그것을 예비하러 하늘에 가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밭을 새로 주고 떠난 주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새 사는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새 사는 사람들이 얘기해봐요. 주인이 죽어보면 제일 좋겠죠.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를 받으러 온 주인의
심지어는 자식까지 죽여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휴거라는 얘기를 하고, 나 있는 곳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옥에도 영원히 있게 되는 거고요, 천국에도 영원히 있게 되는 거고요. 지옥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잇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이 믿음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죄악과 불신앙과 배교의 시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사랑이 막 식어버렸어. 우리 가정에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준 자녀들인데 동네 북치듯이 두들겨 막는, 학대당하고 구타당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때리니까 아버지도 한번 당해봐라, 엄마도 한번 당해봐라. 나중에 되면 연세 드시면 반대로 두들겨 맞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정의가 짓밟히고 포악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더운 이 여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덥다. 너무 비가 많이 내린다. 여러분, 지금의 10배 정도의 비가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저는 이 성수동 지나가면서 이 성수동 우리 교회 옆 아직까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외국인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세를 내고 사시는데, 하나님 이 여름에도 저기에 물이 침수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교회에 있지만 서울숲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한국 통합 측 교단이 한국 교회가 서울숲 교회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을 펼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인답게 승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무장으로 제약된 본성을 억누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